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기혼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엽신 여긴 맞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의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은 복음을 전하기에 참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도 그레데인 만큼 악평을 받은 민족이 없을 정도로 그레데들에 대한 당시의 평판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그들의 사기성과 포악성으로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도 신용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험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디도를 어떻게 해서든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레데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실질적인 조언의 내용을 이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특별히 다루고자 했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바울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그 어떤 다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인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음의 길로 가는 인류를 그 빗줄기 같은 소망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1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법,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한 백성들을 일꾼을 삼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된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조직 한 기업에 취직된 신입사원은 그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 수습기간, 즉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 기간에는 단순히 업무 내용에 대해서만 훈련받지 않고요, 이 신입사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서 이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와 가치관, 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회사의 한 일원이 되어야 하는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인 이유는 업무만 잘해서 좋은 회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그 기업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그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기업의 목표와 비전에 맞게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 핵심 주제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육하시되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니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올바른 습관이나 태도가 형성되게 하기 위한 훈련, 혹은 어떤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훈련, 여기서 말하는 양육이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훈련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훈련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 훈련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훈련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도록 맡겨야 합니다. 매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은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권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진지해져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알면서도 깊은 숙면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주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더욱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하면 누구든지 진지해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시간,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 것이며 죽기 전에 평생 미루고 있던 일조차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진지해야 됩니다.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말하지만 믿음 생활하는 동시에 또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재미를 보고 이 세상에 우리 몸을 담그고 믿음 생활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담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판단은 흐려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이 세상에 허망한 것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빛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며 세속적이고 더러운 곳에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침체되어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버려 영적으로 메마르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주는 거짓된 즐거움과 기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겨서 우리 영혼이 메마르는 상태에 이르는 그 절박한 상태에 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도박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최대한 안전하고 우리 몸에 건강한 것을 섭취하고 좋은 것을 섭취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믿음 생활만큼은 세상의 것과 또 믿음 생활을 섞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이 영적 현실을 바로 이해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훈련을 받아 매일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주님이 뜻하시는 일꾼 주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적인 것들과 악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심은 받아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매일 매순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굳건히 붙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